사도행전 19장입니다. (24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 19장 24절서 4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9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은 이제 은 가공한 사람이죠.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 지역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지금 발굴한 거 보면 굉장히 큰 도시로서 약간 이렇게 완만한 언덕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만하게 언덕 부분 쭉 길이 돼 있는데 거기 이제 굉장히 큰 도시들이 그리고 아데미 신상은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신상들이 많은데 원래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에베소에 그리고 이제 또 이제는 막 장난감처럼 팔고 이렇게 돈 벌으려고 또 조그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 형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온몸에 신상인데 온몸에 이 젖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이죠. 쉽게 말하면 다산. 많은 이게 뭐 그러니까는 아기들을 다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 다산. 그래서 온몸에 이제 젖이 가득하죠. 이렇게 이제 그런 신상이에요. 이렇게 여신이죠. 여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은장색이 그 은 가공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만들어 갖고서 이렇게 막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장사가 되죠. 이렇게 신상으로 이제 사 갖고 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장사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이런 데 계시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게 하나님이겠냐. 그래서 진짜 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신이다.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장사 안 된다고 막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는 순서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는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소요 환란이 일어나는 순서.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뭐 집회라든지 뭐 데모이라든지 다 똑같이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손해 볼까 봐 항상 그렇습니다. 막 군중이 동원돼서 막 소요를 일으키고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체가 손해 보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보기 때문에 항상 이익 갖고 움직여집니다. 세상은 모든 게 다 이익 갖고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는 그게 아니죠. 언약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건들 수가 없죠. 이 언약 붙잡은 자는. 거기 서론에 보시면 불신자는 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손해가 나면 돌아서서 배신을 하기도 하고 서로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투기도 하며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소요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복음 붙잡은 자, 언약 붙잡고 가는 자 절대 손해나지 않겠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왜 일어나면 어떤 순서로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 교권주의자들을 사단이 건드려 갖고서 이쪽을 통해서 막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권자들로부터 온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특히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수송했다 그랬습니다. 이 교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제 손해 날까 봐 교권 유지를 위해서. 그 바리새인의 권력입니다.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뭐 사도 바울을 늘 핍박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권 때문에. 자기 단체들이 어떤 손해 날까 봐. 유대 나라의 사상의 힘입니다. 자기의 교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사상. 유대 나라의 율법 정신. 율법주의죠. 이것 같고.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유대 나라의 율법 정신을 갖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던 바울이 복음 받고 나서 완전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권 중심으로 살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 깨닫고 나서 언약 붙잡고 나니까 이제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럼 사도 바울이 망했냐? 오히려 유대 나라는 망했고 복음은 더 증거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 최고로 축복하셨습니다. 초창기에 다락방 운동할 때 유 목사님 집회 가운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 복음 운동 계속하면 교회가 들고 일어난다. 왜? 자기네 교인 뺏긴다고. 그게 교권입니다. 그래갖고서 교회가 들고 일어난다. 그리고 더 역사 일어나면 이제는 불교가 들고 일어난다. 불교, 무당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권 앞에 손해가 나는 팀이 어떤 팀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 역사 일어나면 어디에 손해가 날 것 같은가 보면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드려 갖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잘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는 그런 걸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잘 가다가 어떤 쪽으로 손해 날 것 같은 각이 나오면 그 부분에 가서 사단이 건들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바라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참 언약 붙잡으면 상관없는데 언약이 아니고 다른 거 붙잡으면 그런 문제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면 어떤 사단이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복음 붙잡은 것처럼 그게 이제 사실 가짜죠. 이렇게. 두 번째 보니까 인본주의자들로부터 환란이 옵니다. 인본주의.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을 조작하고 의중했습니다.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도난설을 퍼뜨렸죠. 이렇게. 예수 부활의 증거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막 위협했습니다. 절대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막 옥에 넘겼다 그랬죠. 이렇게. 죽이고 투옥시키고. 이건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안 믿으면서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는데 부활을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난설 갖고 덮어보려고 하는 거죠. 부활하셔서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위협하면 이 복음이 막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죽이고 투옥시키면 복음 운동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은 순교자가 나올 때 더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그리고 회개한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까지 가서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시켰어. 그래서 끝까지 따라다녔다. 이렇게 인본주의를 끝까지 쓰다 결국 망하잖아. 심지어는 사도 바울 죽이려고 아예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 그 막 동맹을 결성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저는 이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사도 바울 죽이지 않고는 절대 밥 안 먹겠다는. 그들이 진짜 밥 안 먹었겠나? 밥 안 먹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 수십 명이 정말 결성하고서 우리 진짜 먹지 말자 해서 막 매복하고 했는데 그 사람 끝까지 안 먹었을까? 배고프면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본주의죠. 결과입니다. 결국 복음막은 유대인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은 아예 전 세계로 흩어져 갖고서 나라 없이 후손이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복음막은 결과죠.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인으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종교인.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4절서 41절에 종교를 이용한 영리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겁니다. 신상 만드는 그 장색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이게 안 팔리면 자기네들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죠. 신상을 이제 만드는 자들. 그리고 만든 거 갖다가 또 이게 파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있죠. 신상 장산자들이죠. 영업에 문제가 오죠. 그런데 우리가 영업에 문제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는 살짝 돌려갖고서 종교를 빙자해 갖고서 왜 우리 신을 낮게 보느냐, 왜 우리 신을 무시하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 들고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상인들이 바로 이권 앞에 종교를 빙자한 것이죠. 그러면서 군중을 자극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그 외치죠. 막 소요를 일으킵니다. 근데 거의 반 이상이 크게 몇 시간씩 소리는 질렀는데, 대모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왜 소리 지르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소리는 지르는데 군중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왜 모였지? 그냥 모르는 겁니다.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가서 막 했더니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제는 이렇게 듭니다. 갖고서 이제 그런 게 아니다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는 저 좀 뻔하다. 그래서 막 소리도 안 듣고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서기장이 앞에 나와서 차근차근 설명하죠. 여러분들 몇 시간씩 계속 소리 지르게 소란을 피우는데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저촉이 된다. 여러분이 잡아온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상을 도적질해 갔냐? 도적질해 갔냐? 아니다. 그럼 모욕했냐? 모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잡아왔냐? 그 불법 아니냐? 너희가 민회에다가 재판하든지 총독도 있으니까 거기다 고소해야지. 그래서 법적으로 따져야지. 무척다가 모여갖고 이렇게 막 소란하고 막 사람들 잡아다가 억지로 해서 막 여러분 폭력 쓰면 여러분의 다 법에 저촉되는 거다. 듣고 봤더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그렇게 막 흩어지게 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소리를 지르는지 뭐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부추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상인들이거든요. 상인들이 우리 장사한다니까 이제는 그걸 이제 종교란 이름 갖고서 이제는 살짝 돌려갖고 말하니까 거기 이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소요가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손해 볼 것 같은가 항상 전도하다가 뭔가 손해 볼 것 같은 사람 나오면 그 사람도 이제는 사단이 이용하니까 이렇게 살짝 핑계 대 갖고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라.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서 미리미리 우리가 대처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도 운동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사단이 가장 싫어하겠죠. 이렇게. 전도 운동 지속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한두 번 전도하는 거는 사단이 그냥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우리는 이 사단의 소원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전도운동인데 이 전도운동 지속하는 것이다. 지속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니까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지속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한두 번 우리가 열심히 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망대에 세워놓고 지속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마다 망대를 세워서 복음운동 지속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때 사단은 여러 가지 그 이권 앞에 있는 자들을 부추겨서 이용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알고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일단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싸움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 싸우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세우말지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